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조금을 설명드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한 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죽었고, 그 한 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것이 단순히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었고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죽었고 영원한 새로운 생명, 그리고 이제 죄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선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우리 안에 새로운 선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고 선이라고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죄인의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이제는 선한 행위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데 오늘 고린도 후서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후서 두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한 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다,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같이 죽는 것이고, 그 한 분이 사셨으므로 그가 살리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살아나신 우리의 삶을 그 한 분이 보장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한 분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그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우리가 정신을 온전히 차린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온전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미쳐도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예수 환자냐? 너 기독교 환자냐? 뭐 그래요. 병자냐? 뭐 그래요. 이제 군대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병자, 환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대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내가 그래, 하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광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미쳐 사는 그러한 광적인, 그거는 내가 신자다. 그게 우리가 무슨 쟁이 이럴 때 예수쟁이. 그러니까 쟁이란 건 장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쟁이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자부심. 나는 예수 장인이지. 예수님을 믿는 장인이지.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장인이지. 다른 거에 내가 장인 자격이 없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내가 무형문화재지. 그런 자부심대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함께 그가 사시면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새롭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라, 이제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의 신하균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이 설교, 우리는 이제 저는 목사니까 저걸 보면서 저는 다른 큰 깨달음을 깨달았는데, 근데 제가 깨달은 거하고 저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뭐 세상적인 영화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에 대한 큰 어떤
한 부분들을 보고 깨닫는 스스로 이제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친구, 앞에 조금 잘려서 그런데 이제 조금,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매끄럽지 않게 연결이 되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청각장애 소년이 있었는데, 어, 어, 누나하고 시골에 살았는데, 이제 도시로 나와 살다가, 뭐 엄마 아버지는 죽고 둘이 남아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누나가 이제 신부전이 걸려서 신장을 투석을 계속 하면서 이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는데, 뭐 둘이서 살다 보니까 재산을 모아둔 건 없고,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희생해서 그 아들이, 그 동생이 미술을 잘하니까 미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또 동생은 누나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근데 철강회사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막 꽝꽝 소리가 나는데 얘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소리 요란한 데는 얘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기 누나하고 자기가 혈액형이 같은 줄 알고 이제 자기가 이식을 해주겠다 그러고 신청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에서 처음 검사해봤지,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 다닐 때 국민학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혈액형을 검사를 하면, 그게 다 엉터리였어요. 대충 그냥 다른 애들 하고 섞이고 뭐 그런 식이어갖고, 나중에 자기 혈액형이 가보면 다른 경우가 많았던 때예요. 자기는 이제 A형인데 B형인지 알고 그렇게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A형이라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밀매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신장과 1,000만 원을 주고 이제 다른 장기를 이식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신장만 한쪽이 뺏기고 그냥 버려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다녔던 회사에 자기를 그 해고했던 그 회사 사장 집에 찾아가가지고 딸을 유괴를 해와요. 아까 그 꼬마가. 근데 뭐 걔한테는 아빠가 너무 바빠서 너 엄마하고 이혼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나한테 맡겼어 그러고 이제 했는데, 누나도 속인 거예요. 근데 누나가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때문에 유괴를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손목을 긋고 자살을 해요. 그때 처음 나올 때처럼 누나가 죽으면 고양이 묻어달라 그랬지. 그래서 누나하고 물놀이 하던 그 겨울에 가서 그게 이제 묻는데, 그 동네에 이제 한 명쯤 있으신 그분이 와가지고 목걸이가 탐나니까 애를 계속 이제 해코지 하니까 얘가 오빠로 부르가다가 그냥 다리에서 툭 떨어져서, 귀가 안 들리니까 그렇게 외쳐도 돌아보지 못하고 일어설 때 보니까 갑자기 애가 허우적거리니까 이제 뛰어가 봤는데, 뛰어가다가 걸음을 멈춰요. 그러면서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동네 한 분 항상 계시는 그분이 들어가서 그 목걸이가 탐났으니까 이빨로 뜯어가지고, 근데 요만큼 그 친구한테 요만큼 오죠. 신하규 씨도 이제 키가 비슷하니까 한 요만큼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막에 나오듯이 고향을 떠난 뒤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 분명히 내 머리 위로 한 뼘이었는데 라는 자막이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머리 위로 한 뼘이 그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분명히 잠기는 물이었는데 라면서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저번 주에 약복강을 건너라, 영적 약복강을 건너라에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야곱의 이야기였던 영적 약복강을 건너라는 확장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는데 자기들의 낙타도 있었고 뭐 하는 저희 집에서 부리는 자기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지팡이만 짚고 그 약복강을 건넜던 그가 왜 성장하고, 어릴 때도 아니죠. 보다 좀 더 젊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길을 건널 때는 왜 건너지 못했을까?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문제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건너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 신하균 씨가 그 이제 극 중에서 그 아이를, 그러면서 고향에 떠난 뒤로 처음 돌아온 것이고, 분명히 어릴 때는 머리 위로 한 뼘 물이 출렁거렸는데, 이렇게 잠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신하균 이 주인공이 아이를 구하러 가지 못한 것은 어릴 때 그 물에 빠져갖고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서도 내가 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저 물은 분명히 깊었는데 내가 빠지면 나도 죽을 정도로 깊었는데라는 공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내가 이미 성장했고 내가 새 것이 되었고 내가 자유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자유로움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증거가 되었고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음에도 너희가 두려워한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자유함을 주신 그 모습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니들이 즐기고 노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너희가 그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준 이유는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그 능력을 너희가 누리고 살아가고 그 강력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좀 나태하고 싶으면 나태하고 내가 오늘 좀 뭐 도전이 없으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자유를 줬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마음껏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어떤 도전들도 맞서 싸워 이기라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그 사탄들이 우리를 엄해하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능력에 승리하는 자유를 승리할 수 있게끔 선택하는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신하균 씨도 어릴 때 자기가 이제는 키가 커서 옆구리 정도밖에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키, 어릴 때 그 한 뼘이면 이미 분명히 자기는 그 2배로 성장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환경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옛날 세상에, 옛날 버릇에, 옛날의 모습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새롭게 했다는 것은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세상이 너희에게 이건 새 거야. 이건 뉴원이야. 이건 정말 브랜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새로움을 오늘 너희에게 주었고 그 새로움이란 게 뭔지 아냐? 바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강력을 너희가 이미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하균의 그 모습이나 극중의 신하균 씨의 모습이나 아니면 야곱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지만 과거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를 타던 그때가 나를 짓누르고 내가 더욱 새로운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능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새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언더 때 신학을 하고 가슴이 막 불이 막 고동치면서 선교지를 가봐야 돼.
그래서 혼자 배낭을 메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정글을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하루 한 끼를 먹고 1년에 이제 식비를 모아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중간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지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젊은 친구가 수고한다고 그러면서 요즘도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롱 버드파크가 주롱에 있는 새공원이 지금도 유명할 거예요. 그 당시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엄청난 많은 새들을 자연 방목하는데 그 새들이 처음에는 갇혀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길을 들이다가 나중에 커서 놓으면 제가 가는데도 새들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갇혀 지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앵무새 이렇게 그 에버랜드도 가면 돈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앵무새 같은 게 이렇게 싹 와가고 돈 물어가고 싹 돌아가고 그게 주롱버드 파크가 제일 처음 한 거예요. 그 기술을 이제 다 배워간 거예요. 그래서 그 새공원에 갔더니 이 앵무새가 돈 물어와 하고 이렇게 딱 보내면 잘 됐다 그러고 도망가 버려야지. 근데 돈을 물어갖고 다시 노예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에서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영원한 생명과 새롭게 되은 보라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죄의 종노릇 하던 그때의 모습으로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고 내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금을 보면 어떻습니까? 금이 순금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시금석이라는 것, 금보다 더 강한 그 시금석을 해서 이게 순도가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도 더 많은 쇠도 그렇지 않습니까? 쇠를 녹여서 그것보다 더 단단한 걸로 때렸을 때 이 쇠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철이 되는 것이죠. 그냥 철이 아니라 강철이 되는 것이죠. 풀무질을 하고 또 달금질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물에 집어넣었다가 담금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강해져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새롭게 되었지만 너희가 이제 점점 강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 그냥 그저 그 자유케 되었으니 그냥 그거 내가 자유케 되었네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세상을 부딪히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참 조용하고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망하는 길이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추월해 나갑니다. 뭐 망하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아주 그 평화주의자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보고 하세요. 사람들이 막 불신자들이 막 서로 모여가지고 막 기독교 성토하고 그러면서 막 술 마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데 저렇게 뭘 지옥 가려고 노력까지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안수 집사람 보니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나가서는 종교를 인정해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미쳐도 하나님을 향해 미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고 그 새로움을 안에서 정말 미쳐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친 듯이 갈구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정말 살아보시냐? 오늘 정말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매달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냥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미친 듯이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뭐라도 잡으려고 미친 듯이. 그리고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 낙하산이 이제 보통 여기서 펴지면 이 심장이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다 해져 있다고. 왜? 안 펴지니까 막 뜯고 막 떴다가 뭐 자기 피부가 이게 막 상해서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살려고 할 땐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갱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발견됐을 때 손톱이 다 부러지고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손으로라도 파헤쳐서 나오려고 그게 살고자 하는 사람, 정말 내가 정말 픽접한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의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NM 한해 학생교회는 하나님께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강신도처럼 미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할 수 없는데 그분밖에 할 수 없고 내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미쳐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수경제 기도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게임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 뭐에 미쳐 있습니까? 오늘 아무리 시대가 거듭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한 분밖에 미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도마가 그 못자국을 보아 만져보아 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당해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하고 싶으나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저거 욕심나고 싶으나 그거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나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겠노라고 내가 그것을 인내하겠노라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행하겠노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냐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게 오늘 말씀과 어쩌면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런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미쳐 있었던 사람인지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오늘 결국은 바울이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삶을 통해서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든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 내 과거에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 내 가정, 내 삶에 내 능력치를 기대할 수 없었고 내 삶에 내가 어떤 불화든지 내 삶의 건강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 오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로 지으심 받은 이 시점에서 오늘 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누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자가 되느냐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난 그 시점에서 너는
나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며 너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나에게 어떤 것들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의 몸속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은 뭐예요? 나무에 나이테 같은 것들이 잘라내고 나면 거기를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입고 승리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훈장처럼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 내가 똑같은 일을 만나라더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세상 돌아보지 않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할 줄 알고 세상이 나를 돕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어. 나를 인도해 주셨어. 나를 승리를 주셨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흔적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은혜의 임재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은혜의 임재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농부는 그 삶의 터전이 논과 밭에 있습니다. 염부, 소금밭의 염전의 염부는 염전이 자기의 터전입니다. 모든 것이 염전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염전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돼요. 업은 어떻습니까? 어장, 가두리 양식장이라든지 자기 어장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어장에서 자기의 모든 공급이 그리고 자기의 모든 필요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터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터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터전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 영적 수렵 상태, 영적 유목 시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수렵과 유목은 뭐예요? 먹이가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남의 은혜에, 남의 경험한 거에, 그거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게 더 쉽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냥하면서 돌아다니죠. 그런데 영적 농경생활로 시작하고 정착생활이 되면 어때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터전이 있고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깊은 묵상을 함으로 하나님과 내가 임재하는 시간과 임재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힘을 얻고 내가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터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터전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연구소가 여러분의 터전이 될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먹는 거예요. 영적인 터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세요? 언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을 언제 만납니까? 언제 경험합니까? 어디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오늘 이 교회 이 한 번 나온 이 예배를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아침 경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내 터전이 거기에 하나님께 있고 내가 새롭게 되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터전에서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곳에 미친 듯이 집중해야 돼요. 내 생과 사와 내 영적인 양식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집중해야 된다. 자기의 일터와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의 소용들이 나오는 그 터전을 터부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교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신앙생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업은 하나님을 믿는 새롭게 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여러분의 주업이에요. 그리고 부업으로 세상을 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업으로 여러분의 삶에 터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삶과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더 우리의 일터와 터전에 있고 학업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영적인 그 무게는 오직 하나님께 미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산 거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움직이실 때 내가 그분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한테 움직여 달라고 아니면 내가 그분한테 쫓아가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움직이셔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정말 기쁨과 한의와 삶의 영광들이 그분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기쁨과 영광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 미치고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는 미치지 않아도 내가 언제나 새롭게 되고 언제나 공급받는다는 그런 착각을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디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터전, 영적인 터전을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잘하고 계셨다면 학기 중에 아니면 삶의 무게 그것이 좀 느슨해졌고 또 그것이 1순위가 아닌 9순위로 밀렸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영적 터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도전하시고 하나님께 미쳐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쓰셔서 정말 하나님의 멋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모두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1등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또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또 힘든 현실이 여러분들을 덮칠지라도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그 파도를 넘으셔서 언제나 도전은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노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노라. 주의 능력으로 이겼노라고 고백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아지시고 일생 동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성실하고 순한 종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